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으로 초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청취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워낙에 이러한 행위구원류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있기에 기독교나 종말론 카테고리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충 집어내도 물반 고기반 격으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기독교계에 매우 만연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자들은 자기들이 기성교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우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이단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그들은 후원을 받고 지지 세력을 모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구원론을 전파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인 마지막 사명이라는 채널의 앤드류 강이라는 자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자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유튜브 추천 카테고리에 심심치 않게 이 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도 뻔한 패턴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과연 그렇게도 제가 알고 있던 행위구원론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었고, 그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진부했지만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도 이것은 강의용 교보제로서 활용할 가치는 상당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앤드류 강의 메시지에서 부분 발췌해서 잘못된 설명들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간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해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사람이 균형된 성경 독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부분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무척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서신서로부터 많은 부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반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진리는 구약의 십계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수하고 산상수훈을 지킨다든지 여러가지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행위가 불필요하다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지키려고 시도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은 육체로 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자, 맹자, 노자, 소크라테스, 탈무드, 효녀, 심청전, 흥부와 놀부,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선징악을 담고 있는 소설과 철학들은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이라고 부르건 윤리, 도덕이라고 하건 간에 인간들은 모든 문명권에서 이것들을 학습하고 자라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모세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에 복음을 주시지 않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배워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력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틀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즉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도저히 자력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준수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종교와 철학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공로는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주체는 육신이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신약의 체계 안에서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랑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위에 대한 부분, 이것에 매료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신약의 은혜 복음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져 나간 이 행위 구원론자들의 모든 종착지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또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빈번하지 않지만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나오는 이러한 구절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우선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구절들은 시대를 따라서 바로 해석해야 되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죠. 이 교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내 구원이 개런티 된다 하는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덫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 번 받은 구원을 어떤 이유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수백 년을 거듭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크나큰 논란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두 진영 모두에서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나지 않고 결론이 요원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명백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즉 그들의 구원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어떤 죄인을 구원하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선택과 마음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택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에서 설명하는 다섯 번째 조항인 견인이라고 하는 것, 즉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끝까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인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택받은 이상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귀납적인 논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논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고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하나의 궤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서신서의 독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그것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혼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의미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이 땅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혼이 버림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정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버림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앤드류 강이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논리대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음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지각으로 이러한 본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없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제가 100%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며 은사주의 영향하에서 종교생활을 통해 두려움과 모호함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린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닮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 수녀들, 수도승들에게 가서 구원의 보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구원의 보장 같은 이야기를 터무니없다, 어처구니 없다, 건방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떤 카톨릭 성직자도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그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반성경적이고 무지한 영이 앤드류 강이라는 이 설교자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될까요?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맺은 이 새 언약과 하나님의 법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너무나 충성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신 속에 이 법이 새겨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쟁점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언약 신학과 기존 칼빈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 틀 안에서는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워낙에 중요한 성경적인 이슈라서 이것 때문에 이단 교리를 만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기준이 되죠. 그 새 언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누구로 규정이 되어 있죠? 사도들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차이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 같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해석은
틀린 것이고 바울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948년 이래 옛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 고유성을 지키며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집과 세운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그것이 우리말로는 똑같은 새 언약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입니다. 교회와 체결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불리고 단어 자체도 히브리서 8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뉴 커비넌트라고 해서 테스터먼트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커비넌트라는 것은 모세 당시에 체결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선정이 된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에는 뉴 테스터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새 언약도 다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자, 이런 테스터먼트와 커비넌트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령 NIV 같은 경우에는 커버넌트와 테스터먼트를 혼재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둘 다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뜻이 되지만 테스터먼트라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약속이고 커비넌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 앤드류 강이라는 이 설교자는 KJV를 종종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도 자기가 조금만 알려고 하면 충분히 테스터먼트와 커비넌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만도 한데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알아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앤드류 강처럼 행위구원 논리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독서할 줄 모르고 하다못해서 자기가 인용하는 그 핵심 구절의 앞뒤에 있는 구절들도 신중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10절에서는 뉴 커비넌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한정지었었고 11절에서는 새로운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이외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 이거를 적용하고자 하면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히브리서 8장 11절을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앤드류 강 자신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11절을 대적하는 불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가르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성경 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입니까? 여기 구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태어나서 성장하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떤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현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금만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런 일절의 기독교 교육이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앤드류 강의 설명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성경은 성경대로 맞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 지식을 깨우칠 수 없고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는 옛 언약과 율법으로 구원받지만 신약 시대는 새 언약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10계명이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에 있었습니다. 법궤에 있는 그 구돌비 10계명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강제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마음에 정신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고요. 이것이 인침받는 경험 아닙니까? 자, 이 어리석고 게으르고 이 악한 거짓 교사는 이제 환각을 보는 것인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 뉴 커비넌트를 주신다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 주신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된다고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영적인 무지를 넘어선 말씀에 대한 도전이자 이단적인 궤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앤드류 강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더 큰 거물급 목사가 있죠. 즉 폴 워셔 같은 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할 때 그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교회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그 자의 영상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폴 워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금의 뉴 테스터먼트 대신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뉴 커비넌트 체계 안으로 교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부패한 교회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은 마치 경건한 선지자인 양 행세를 하고 있으니 지금 진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횡행한 시대가 된 것은 바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활보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거짓 구원을 가르치는 행위 구원론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경고한 그 파멸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양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에다가 무분별하게 적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 폐지론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와 상관이 없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행위와 상관없다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율법 폐지론자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기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폐지론자인 것이에요. 자, 이 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는 값없이 누리는 죄사함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믿음 대신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추종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라는 촉구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자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고 이 자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자기들을 내세울 때 그 가면을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 시대의 최고 모범적인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의 경건의 교리, 예언의 지식들, 구원의 교리 그것들 모두를 따르고 본받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들이댈 필요가 없고 로마서에 따르는 은혜의 복음 교리만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문들이 있으며 다른 복음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뻔질나게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